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최고로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기 노예가 있었고 노예장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서 취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우리 전종옥 준목님을 목사님으로 임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고 한 주간 감추인 부활을 많이 찾아 누리는 중에 우리도 금요일 날 치유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다 치유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양분 권사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받고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셨네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교회 오시고 친구 따라 예배 오시고 친구 따라 천국 가고 참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또 우리 준영이 한솔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그 넓은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 밤 되니까 또 뭐가 사방팔방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천국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준영이 한솔이가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과 또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중한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찬양 예배 때에 서영 선교사님이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역 보고도 해 주시고요.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는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 이제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 밭에 감추인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차지한 자, 우리는 누리는 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망대가 뭡니까?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을 망대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듣고 들어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왜 그래요? 각인되는 것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체질이 되는 것만큼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다른 사람에게 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하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어요. 이게 내 거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발견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만큼 삶 시대를 살리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쓰임 받았고 베드로가 누렸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요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게 막 따라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은 영적인 힘 생기면은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리는 치유 서밋 성전을 세우고 CVDIP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미래 것을 미리 땡겨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7대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7대 여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사건도 생기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생기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니까 홍해도 막히고 여리고도 있고 또 아말렉도 막 쳐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그것이 전부 다 응답이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애굽에 따라오던 사람들을 다 그냥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응답이었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에게는 재앙이었죠.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광야가 응답입니다. 물이 없는 것 반석에서 생수 먹을 응답입니다. 양식이 없는 것 하늘에서 만나 먹을 응답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승리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 생겼다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 창조의 목적이 예배,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예배.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우선순위, 하루의 우선순위 새벽 예배, 한 주간의 우선순위 주일 성수.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 개업했다, 그러면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다, 출생 예배를 드리잖아요. 돌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사업할 때도, 우리가 졸업할 때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는 인생이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만 딱 바로 해버리면은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예배 못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바빴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여기 안 바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다 바빠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나오셨나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께 우선순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로 안 되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뭐 지식으로 알고는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금방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정표요, 터닝포인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린 자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네. 누가 아이고 그분이 그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큰 문제 생겼네요. 그래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큰 은혜 받을 시간표구나. 큰 문제 생긴 사람 보고 그 문제 아닙니다.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해를 못하니까 저 속으로 큰 응답 받겠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도 조금만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능,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찬양대에서 그리 아니하시리라도 감사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요 감사하면은 이 감사할 것이 한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같이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감사가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요게벳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인물 모세를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냐? 더 큰 응답 주시려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한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나실인. 왜 내가 자녀가 없는가? 그냥 자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실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고 있을 때는 응답 못 받아요. 내 문제를 통해서 뭘 보라고요?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액을 복권할 때는 응답 못 받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시대를 보았어요. 이 시대가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해서 암흑시대가 되고 말씀을 받지 못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게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나실인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실인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왜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왜 마약 중독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왜 그런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없어서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다 이 말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예수님 전한다는 죄로 그 당시에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문제 속에서 돌아온 사람 많거든요. 저도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매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참 포로로 끌려간 중에 뜻을 정하여 결단했잖아요. 뭐에 결단했을까요?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는 핍박을 받았어요. 자, 오늘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서가 있는 거예요. 절 안 하고. 그 왕이 와가지고 왜 절 안 하니? 왕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절 좀 해라. 내 체면을 봐서라도 절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히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해? 그러면서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불을 만들어 놔놓고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 들어가면 다 죽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보통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응답 아니하실지라도, 축복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시 기도 드렸잖아요. 기도의 힘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렵고 어렵고 다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흠을 찾았어요. 정적들이. 요즘도 뭐 여당 야당 갈려가지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흠을 찾으려고 막 뒤를 막 조사를 해봤는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었어요. 기도하는 흠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흠. 그것도 흠이라면 흠도 아닌데 하여튼 기도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탁 찍었어요. 법이 돼버렸어요. 희한한 법도 다 있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자그마한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 자그마한 일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도에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세 친구처럼 되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힘 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딱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 기도회가 있고요. 또 중보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절대 가능하신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잘났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 안 꿇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깨달아야 절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그 야생 동물들 가끔 보잖아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치면 칠수록 어때요? 더 꼬여가지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생 동물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구해주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놓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발견했으면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2절 3절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비밀을 딱 나타내는 사람, 정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5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막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행하여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게 작은 5번이 있어요. 5번 밑에 찾아보라 이 말이죠. 찾아보니까 뭐가 있죠?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아무리 탄식해도 지나간 과거는 오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루 24시간 꼭 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시간짜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허랑방탕하는 거죠. 그런데 24시간을 240시간으로 늘려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만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우리는 세 번째로 절대
조건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바울이 왕 앞에 서리라 그랬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이사 앞에 서리라. 바울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월이 너무 귀한 줄 알고 막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옆에 볼 시간도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달려가야죠.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이에요. 달려간다. 바울이 그래서 이 비밀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행편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꼼짝 못하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서 손가락을 못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은 발가락 가지고 글 써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두 손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 가지고 전화로 옆에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몇 번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목소리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합니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요. 우리 교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책도 있고요. 전도지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자료들 가만 놔두지 마시고 또 우리 주보도 있어요. 가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줬어요. 저는 명함이 전도지거든요. 명함 주면서 전도하고 전도해 주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마음껏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도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은 전도 안 해도 돼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내 남편을 전도하길 원합니까? 남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남편의 과거, 현재, 미래, 남편의 높이, 넓이, 깊이, 그 남편의 모든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남편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이금자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서 마음을 열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양문 권사님께서 뭐 이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말씀하셨나 봐요. 그 본인 이야기를 보통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이양문 권사님이 우리 이금자 성도님 만났을 때에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그 과거를 들으면서 우리 이금자 성도님께서 마음의 문이 열렸대요. 저렇게 참 저런 이야기를 하기 힘들 텐데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참 진실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복음 받게 되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이양문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연구를 했겠지요. 공부를 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 그랬어요. 바울의 개인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 지금 뭐가 필요한지, 선교사님이 지금 뭐가 어려운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아마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두기고라는 제자가 주의 종 바울의 그 사정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기고를 특사로 보내요. 특사. 중요한 심부름을 아무한테나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7절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특별히 보낼 정도로 이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 신실한 일꾼, 바울의 그 어려움을 이 두기고가 잘 알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 전달받은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연세대학이 있어요. 이화여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막 이야기한 거예요. 저 조선 땅에 갔더니 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학교가 없어서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선 땅에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막 선교사님 외치니까 그곳에 듣던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장로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저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저 조선 땅에 선교를 해야지.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대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이분이요, 그 당대에 재벌이었어요. 록펠러와 비김 갈 정도로 많은 돈을 벌였다고 그래요. 사업을 해서. 이 장로님이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정을 선교사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겠어요? 이런 연세대학이 세워지겠어요? 이화여대가 세워지겠어요? 선교사님이 사정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사정을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사정을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왜? 사정을 알려주면은요, 그 중에 감동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세브란스 한 분이 감동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을 세워서 연세대학, 이화여대 대학을 세워놓으니까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정을 알려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은 바로 그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기고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 마치고 우리 중직자들은 두기고 모임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두기고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사정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가 내 사정, 또 우리의 사정 그랬잖아요. 우리 사정이 뭐냐? 교회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정은 개인 사정이고 우리 사정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 아무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누가 결혼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사정을 알아주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